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 또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서술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역시 제가 지난 날들을 통해서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였듯이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가장 정확한 더 이상 뭘로 표현할 수 없는 원인이 없는 원인자라고 하는 말은 그것을 또 설명하는 표현이지요. 네, 가장 정확한 말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하신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부르고 신약의 하나님은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신 예수라 그렇게 불렀는데 그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아마도 아주 거의 19세기경 되어서야 밝혀진 일인데 그 여호와는 하야라는 동사에서 히브리어 하야 동사에서 나온 것이 아니겠는가. 그 하야 동사는 영어로 말하면 to be 동사예요. to be. 그러니까 여기 있다, 이다, 있습니다 라고 번역이 되어지는 to be 동사를 번역해서 하야라고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여호와라고 음력이 있었던 것은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적었을 때 따나는 경외하느라고 그 자음만 전성이 되었는데 그 자음에 모음을 붙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성경 스크라이버들, 성경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뻘떡 성경을 읽다가 뻘떡 일어나가지고 큰 절을 하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고 하기를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하야 동사의 자음에 붙어 있는 모음을 잃어버렸는데 성경학자들은 아도나이, 주라고 하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의 아오아이를 하야 동사에 딱 붙이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비슷한 음력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도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19세기경 성경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현대화되어지고 소위 신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이 발전하면서 아니다. 그건 아마도 to be 동사, 하야 동사에서 나온 것인 것 같아. 라고 해서 그 하야 동사의 그 자음에다가 하야 동사에 모음을 붙이니까 야훼라는 음력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공부를 하신 또 공부에 조예가 있는 목사님들은 굳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잘 쓰지 않고 야훼가 맞지 않겠나 싶어서 야훼라고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그 야훼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그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원인자가 되시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고 영원전 태초에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죽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우리가 정말 예쁜 짓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할 때 참 기특하다. 저걸 저대로 죽도록 버려두지 말고 내가 구원하리라 라고 생각질 않으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영 면목 없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그의 아들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혀 보내고자 하는 경륜을 뜻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기독교 신앙은 이와 같은 원리, 이와 같은 원칙, 이와 같은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터무니없고 터무니없어 보이고 너무 값없이 공짜로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너무 황당한 거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경륜을 그냥 믿기만 하면 값없이 은혜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니까 그게 시덥잖고 그저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조롱하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심지어는 국가 권력을 통하여 핍박할 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마음을, 어떻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렇게 외면하는 예수를 믿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을까? 참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야, 내가 어떻게 청소년 시절에 예수 믿으려고 했을까? 나같이 까다로운 아이가 왜 교회 다니려고 했을까? 무엇이 나를 그렇게 땡겼을까? 정말 수도 없이 많은 때에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남들이 외면하고 믿지 않고 핍박하던 그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저 교회가 좋고 교회에서 전하는 그 가르침이 참 좋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은 나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부활하셨듯이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부활하셨듯이 나도 거듭날 것이다 라고 믿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소망은, 믿음의 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기대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같이 나도 예수 믿는 나도 주님 부활하셨듯이 주님 다시 강림하여 오시는 것처럼 나도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되리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구약성경 또 신약성경 여기까지 데살로니가 전후서까지를 다시 설명해 볼까 합니다. 좀 길어질는지 예상보다 더 짧아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는 소위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 속에 영원한 뜻을 가지셨는데 그 뜻인즉 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로 인하여서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고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섭리, 영원한 하나님의 경륜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뜻이 어떻게 실현되었느냐?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굉장히 어쩌면 굉장히 영적인 이 말씀이 그냥 영적인 채로 버려두지 않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물리적인 형태를 띠고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알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몇십 년 동안 거듭해서 하다 보면 참 일반의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원전 품속에 안고 계셨던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사람의 태초에 영원전 태초에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그 보이는 태초 혹은 인류의 태초에 창조를 단행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사람까지를 다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으신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예요. 그리고 12장 초두에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중동의 한 마을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청년을 불러서 아브라함으로 삼으시고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큰 민족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인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또 그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3대째 야곱을 통하여 12지파를 이루게 하시고 그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 한 국가를 형성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 전체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모세 오경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같은 성문서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 이사야 같은 선지서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 39권 전체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라 만구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해도 결국은 예수 이야기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것은 정말 자기 영혼을 잘 관리하는 기가 차게 좋은 방법입니다. 저도 성경을 참 마음같이 못 읽어요. 그러나 정말 확실히 아는 것은 성경을 읽는 것보다 더 좋은 노년의 계획이 있을까? 성경을 읽다가 내가 조용히 눈 감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자주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구약 성경 39권은 예수 이야기이다.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결국은 아무리 좋은 말이 들어있든지 없든지 그 전부는 예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는 역사 속에서 잠겨 들어갑니다. 그것을 신구약 중간사라고도 하고,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신약 성경이 시작되어지는 AD라고 하는 신약이 시작되어지는 그 어간을 암흑 시대라고 하는데, 그 암흑 시대 한 350년, 400년, 그 암흑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그리고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은 채 그저 그 민족은 철저히 깨어지고 부수어지고 망가지고 한 그 기간을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하는 암흑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암흑기는 중세 암흑기가 또 역시 있습니다. 그 암흑의 시대가 지나가고 나서 참 여러분들 보십시오. 구약 신약 성경 맨 초두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 삼으셨는데,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윗 왕손이 나오게 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러하다라고 했어요. 그때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가 하신 일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말을 몇 번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그게 비슷비슷해 보이지만은 살짝 각도를 달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가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으며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가르쳐주는 베이시스,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깔려 있는데 그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가 하신 일을 기초로 하여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 교회가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사도행전도 기록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심지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셔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라고 하면서 말라기까지가 구약 성경이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신약 성경인데, 이 성경의 정경화, 캐노나이즈 카메라 캐논의 그 캐논입니다. 캐노나이즈. 그걸 정경화라고 그래요. 뿔뿔이 흩어져 있던 파피루스, 성경의 파편들을 긁어 모아가지고 성경학자들이 여러 사람, 큰 목회를 하는 성경학자들이 만나서 기도하고 또 연구하고 손들어서 창세기는 성경 초두에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편집 과정도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입장이에요. 나도 공부를 하고 학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배경이 있는 셈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셨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성경 편집자들을 감동하셔서 편집의 과정마저도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작년 초부터 계속해서 성경을 각 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각 권을 살펴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철이 없고 미숙해서 잘 못 이해한다 할지라도 정작 가르치는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편집 과정 자체를 영감하셨다. 편집의 과정 자체를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막 느끼게 돼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주의 말씀과 그가 하신 일을 기초로 하여 예수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세워진 기록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활약이 적혀 있는 책이라기보다는 교회 행전이에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맹활약을 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가 유럽 전체를 파고 들어갔고 그 복음이 태평양을 지나서 그래서 중국이라는 큰 대륙에 또 일본에 인도에 먼저 들어갔고 그 들어갔던 흔적들이 우리나라에까지 전파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다음에 그러면 기독교회는 뭘 믿는가? 라고 하는 궁금증을 알기 위해서 로마서라고 하는 방대한 신학책을 만들게 됩니다. 바울의 역작이에요. 바울은 로마서라고 하는 그 역작을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야. 우리의 신앙은 이와 같이 흘러온 것이야. 라고 로마서를 기록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를 읽어보면 내가 믿는 신앙은 이렇게 흘러왔구나 라고 그 자초지종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 신앙은 도대체 어디에서 출발해 왔던가, 이 신앙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궁금증이 있다면 로마서를 여러 번 읽다 보면 내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내가 믿는 예수는 이렇게 흘러왔구나.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라고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사역이고 그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는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이야 라고 로마서를 세웠어요. 그 다음에 무슨 책이 필요했을까요? 고린도 전후서라고 하는 바울의 서신들이 시작이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라는 서신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인들은 서로 지지고 볶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고발하고 싸우기도 하고 세상 법정에다가 시비를 걸기도 하고 별 난리를 지겨요. 그 난리를 지기는 모습들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에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난리를 지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어떤 고난을
겪어야 했던가도 고린도 후서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 고린도 전후서에 이어서 나오는 책이 갈라디아서인데,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축약판, 로마서를 압축해 놓은, 로마서도 16장이니까 또 양도 많아요. 기록된 컨텐츠가 많거든. 그 로마서 16장도 그것도 많다면은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쪽복음, 로마서를 압축해 놓은 것과 같은 갈라디아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갈라디아서에 이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같은 작은 바울의 서신들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인이 된, 교회의 일꾼된 나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교회의 일꾼이 어떠해야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빌립보서는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우리라 하고 교회를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충성스럽게 살아가자 했습니다. 그 다음이 오늘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일 성경을 기술하는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골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라고 하는 책에서는 무슨 내용을 담아야 할까요? 자, 그게 기가 차다 이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오늘 주보 설명에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 안에서 살아남아 있는 자는 주께서 강림하실 때 결코 앞서간 성도들보다 앞서지 못하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 낙원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후로 살아있는 우리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주를 영접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가 하신 일, 그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우리는 이와 같이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의 골격들이 로마서, 갈라디아서에 있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같은 곳에서는 그 교회를 이룬 교회의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 다음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 순서를 보면, 이야, 이거 정말 어떻게 이렇게 섬세한 신학적 시각으로 신약 성경을 편집했을까? 야, 이게 딱 졸도할 일이에요. 졸도할 정도로. 아니, 그 시대에 성경이 그렇게 희소할 때에 어떻게 이런 섬세한 손길로 성경을 편집했을까?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은 다시 오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사람들에 대하여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라고 하는, 휴거가 뭐지요?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응? 얼마나 황당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원칙대로 잘 하다가 보면 휴거라고 하는, 그냥 공중으로 먼저 주님께서 오시고
주님이 오실 때에 낙원에 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는 살아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그냥 형체가 없어져 버리는. 다른 길은 다 믿겠는데 그거는 못 믿겠다. 하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 같은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같이 그는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까? 제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생활도 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생활도 좀 모범스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하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는 말아야 된다. 주님이 오실 것이에요. 주님이 오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예수께서 밤에 도적같이, 야, 그럴 리가 있나? 좀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라 라고,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별일 없다, 세상 참 살만하다 라고 할 때에 갑자기 도적같이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4.7 보궐선거 때만 해도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어요. 뒤집어졌어요. 정말 뒤집어졌어요. 어떻게 그렇게 작년 총선에서 무려 180석을 가져간 집권당이 서울의 전역에서 한 구역도 안 빠지고 서울 전역에서 부산 전역에서 완패를 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민심이 1년 사이에 확 뒤집어질 수 있었을까? 그 뒤집어진 것의 중심에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아무쪼록 좋은 집에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어떻게 보다 보니까 황교안 장로 집 소개를 하는 유튜브가 있더라고. 그런데 집을 보여주는데 저게 50평짜리가 70평짜리가 하는 생각이 들더만요. 좋게 한 50평은 돼 보이고 50평 더 안 되겠나 싶은데 그게 별것 다 깨끗한 집에 별것 다 있어요. 50평 아니라 100평이라도 100평 아니라 200평이라도 전원생활하고 넉넉하게 아름답게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러하다 할지라도 주님 오신다는 이 믿음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한단 말이에요. 세상이 부동산으로 눈이 뒤집어져서 그걸 어떻게 한번 제 것을 가지고 싶어 할지라도 나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그 약속을 바라는, 그 약속을 기대하는 그 믿음이 변색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참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참 실감 있게 나와요. 여러분들에게 참 소개해 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드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다시 오시겠다 하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 세상에 정신이 빠져가지고 혼이 나가서 상태로 살아서는 아니 될 것이다. 자, 기독교 신앙을 정말 합리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참 황당합니다. 정말 황당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까? 결국 우리가 지켜야 하는, 정말 지켜야 하는 보화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나는 천국 간다. 천국이 있다. 나는 천국 간다.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다 하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그 천국을 기대하고 천국의 시민권자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정말 영광스럽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와 다짐이 있으니까 항상 기뻐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래도 항상 긍정하고 기도하고,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고 감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살아온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참 잘 만나서 잘 교육받고 살아온 것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것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 할지라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아무 일 없다 라고 할지라도 도적같이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성경을 좀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자다가 이 성경을 끌어안고 자고 싶다. 끌어안는다고 그것이 다 내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끌어안고 자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